오늘 본문은 다윗이 유다와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두 나라를 통합하는, 그러니까 통일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지략을 펼치는 장면인데, 거기에 이제 예기치 못했던 복병을 만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세워진 이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담판을 지은 거죠. 네, 두 나라의 통합을 위해서 아마도 평화 조약도 맺고 아주 좋은 출발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매우 순조로웠죠. 당시 아브넬이 북이스라엘의 실세였기 때문에 아브넬과의 계약을 맺고 또 조약을 맺는 것은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두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졌는데, 갈라졌던 나라가 하나가 되는 아주 좋은 전기를 맞이하게 된 거죠. 아주 중요한, 정치적으로 중요한 전환점이었는데, 다윗은 향후에 왜 이 전국이 나라가 나뉘어서 서로 갈 길을 가다가 또 다시 만났을 때 이런저런 불편한 것들을 좀 없애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쟁을 해서 또 통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모든 지파들과 함께 연합해서 평화롭게 나라가 하나가 되는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 정책을 펼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 요압이라고 하는 복병이 있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죠. 북이스라엘의 아브넬과는 어떻게 보면 좀 예민한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때 아브넬을 만났다는 소식이 요압에게 뒤늦게 전해지고, 요압은 다윗을 찾아가서 얘기를 하지만, 아마도 그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윗이 요압의 말을 듣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다윗에게서 나와서 몰래 전령을 보내서 속여서 아브넬을 데려다가 죽입니다. 근데 이 아브넬을 죽인 이유를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보았듯이, 이 기본 전쟁터에서 아브넬이 자기 방어의 일환으로 아사엘을 죽이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이 요압이 마음속에 앙심을 품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복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성경은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에 대해서 두 번 언급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것이 정당하지 않은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루어져야 할 이런저런 대화의 과정 속에서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가족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 개인적인 원한 관계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성경이 강조합니다. 사실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게 된 동기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복잡한 감정이 흘러간 겁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적국이죠. 적국의 군대 장관을 죽여서 그 나라의 중심을 흔들어 보려고 하는 의도도 있었겠지만, 근데 이건 다윗이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왕이 원한 게 아니었어요. 왕은 평화 조약을 맺고 잘 이 두 나라를 하나가 되게 하는 방법을 선택했는데, 이 요압이 그걸 따르지 않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 안에 담겨진 더 핵심, 실질적인 의미가 있죠. 의도가. 첫 번째 의도는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동생을 죽인 원수입니다. 전쟁에서 동생을 죽인 원수이기 때문에 가족적인 원한을 또 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브넬을 죽인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아마도 이 요압이 굉장히 정치욕이 있었던 인물로 보입니다. 그 글을 볼 때 나중에 다음 본문에 나오지만 다윗은 요압을요 정말 다룰 수 없는 존재로 여겨요. 그래서 요압이 다윗의 신복이 될 수 없는, 다윗을 너무 괴롭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 부분들도 고백을 합니다만, 요압이 아마도 이 두 나라가 하나가 되면
자기 자리가 정치적으로 매우 위태로운 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넬이 한나라가 돼서 들어오면 아마도 다윗 왕을 섬기면서 요압보다는 더 실세가 되는 힘이 있는 자리를 차지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학자들은 아마 이 두 사람의 군사적인 실력으로 봤을 때도 요압보다는 아브넬이 훨씬 더 힘이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요압은 정치적으로 보면 이 아브넬을 제거를 해야 자기의 현재 자리를 위협받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근데 이런 과정,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과 상황이 얽혀 있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이 요압과 아비새의 복수극은요, 다윗이 공들여서 진행했던 이 평화 정책에 대해서 매우 힘든 결과를 가져옵니다. 위태로운 상황을 만들게 되는 거죠.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요압 가정을 저주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결백을 주장하는 것도 있겠지만 요압 가정을 저주하죠. 또 해결되지 않은 개인의 원한이 공동체 전체의 평화를 위협했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도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우리가 보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마음속에 좀 새겨야 할 교훈이 뭐냐 이겁니다. 다스려지지 않은 마음의 쓴뿌리는 자신과 공동체를 위태롭게 하는 원흉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문제가 결국은 나라를 위태롭게 하고 공동체를 위태롭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아브넬은 전쟁 중에 자기 방어 차원에서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죽이게 되었죠. 근데 물론 이런 일을 당하면 누구나 다 감정이 상합니다. 어려움이 있죠. 이걸 잘 견뎌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이런 악감정을 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의도는 이겁니다. 사람은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그런데 이 일이 전쟁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것에 대한 악감정이 전체 나라 정세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긋고 있어요. 선을 긋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해결했어야 된다는 여지를 남겨두는 거죠. 그 27절과 30절에서 두 번이나 요압의 살인 사건을 다루면서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이 옳지 않았다는 점, 잘못된 해결 방법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요압은 분명히 이 일을 하고 나서 마음속에 정당하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내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응당 맞다, 이렇게 해도 된다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당하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공격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행동 하나가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게 되는 거죠.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요압의 행동은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아주 중차대한 범죄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도피성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나라의 부지 중에 죄를 범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또 그런 장소를 두었습니다. 6군데를 두어서 부지 중에 살인을 했거나 혹은 뭔가 정당한 판결을 받아야 되는 억울한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그곳으로 도망을 가면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그래서 정당하게 재판을 받을 때까지 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해줘야 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왕이 된 이 헤브론이라는 장소가 그 6 도피성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그곳에 있는 동안만큼은 이 백성들이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는 아브넬이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그를 보호해 주어야 되는 하나님의 법이 엄연히 살아있는 현장이었다는 겁니다. 내 감정보다도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어야 하는 장소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아브넬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감정을 더 앞세워서 이런 죄를 저지른 것이죠. 우리가 종종 그런 태도를 갖습니다. 누가 미워지면요, 그 사람을 미워해도 되는 정당한 이유를 고안해냅니다. 알고 보면 내용도 없는데, 출처도 없는데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그 사람을 미워해도 되는 이유를 찾아요. 그걸 막 찾아다녀요. 어떨 때는 원칙을 내세우기도 하고 또 자신의 권리나 상황을 앞세워서 자신의 어떤 가해 행위죠. 그런 감정으로 그 사람을 공격하거나 문제를 하거나 내가 이런 행동을 해도 된다라는 그런 정당한 어떤 이유를 내세우게 됩니다. 자기가 의인인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정의인지 아니면 단순한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인지 이 문제를요 냉철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는요 이게 정말 더 중요합니다. 불편한 관계를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속내는 전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많은 경우에는 자기의 실수나 잘못을 감추려고 더 화를 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조절되지 않은 개인의 분노, 감정 이런 것들이 결국은 더 큰 화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항상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에 비춰보고 그런 부분, 그런 쓴뿌리들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결되지 않은 이런 감정의 뿌리가 결국은 큰 문제의 화근이 되기 때문입니다. 뭔가 되갚아줘도 된다는 생각을 갖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지 않습니까? 원한과 복수의 열매, 결코 좋은 열매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저는 많은 경우에 이런 잘못된 잘못된 충동을 통제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다윗이 똑같은 상황인데요. 물론 정치적으로 보면요, 그 당시에 이 요압의 아주 정제되지 않은 이런 행동에 대해서 왕으로서 아마 철퇴를 가할 수도 있겠죠. 요압을 그 자리에서 즉시 관직을 박탈하고 그다음에 죽였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아마 그 상황이 요압을 그렇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했겠지만, 그러나 이 요압에 대한 처리를 자기 자신이 하지 않고 이걸 고스란히 이렇게 딱 떼서 하나님께 옮겨놓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아브넬을 죽인 이후에 다윗이 요압과 요압의 가정에 대해서 내린 저주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다윗의 방법이었어요. 치명적인 저주를 선포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심판이 하나님께 있음을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매일 매 순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상황들에 대한 통제력을 발휘해야 되는 그런 영적인 상황입니다.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이 그렇다는 말이죠.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어떤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어떤 삶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냐, 어떤 신앙의 영향력을 드러낼 것이냐, 이게 바로 우리 모두에게는 한편으로 보면 고뇌의 시간이기도 하고 우리의 영적인 성숙도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루의 여정을 살아가시면서 날마다 주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오늘도 성도로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